21절까지만 보았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변론을 다룹니다. 바울의 변론, 그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고소인단을 이끌고 가이사라까지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바울의 고소 사건을 주도하는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을 보았습니다. 그의 주된 고소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흩어진 유대인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이 첫 번째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 고소라면 마지막 세 번째 고소는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고소의 내용은 증거도 없고 거기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서 처벌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처음 두 가지 고소의 내용은 로마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빠져나가기가, 변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유대인들의 변호사 더둘로의 교묘하고도 치밀한 고발을 하나씩 변론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역시 변호사 더둘로처럼 먼저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를 향한 인사를 건네고 있죠. 이렇게 건넵니다. 당신이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압니다. 라고. 총독을 향한 더둘로 변호사의 인사말을 기억하시는지요? 민망하기까지 한 낯뜨거운 아부와 아첨으로 가득했던 더둘로의 인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인사말을 보십시오. 당신이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안다라는 너무도 평범한, 너무나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말 속에 바울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총독을 재판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정말 담백하게 그가 재판장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비록 로마의 총독이기에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지금은 재판장이기에 법에 근거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단지 법에 근거한 정당한 판결을 내리셔야 한다는, 내려주실 거라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바울의 바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으로, 총독을 떠나서 재판장으로 법에 근거한 바른 판단을 내려주십사라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바울이 드디어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바울이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하면, 조금만 조사해도 금방 아실 거라는, 분명 바울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거라는 확신에 찬 바울의 변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면 재판장인 총독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이런 사실을 드릴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변론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려 했다는 그런 고소에 대한 변론입니다. 자신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소요를 일으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예배드리러 왔다는 그런 변론인 겁니다. 조사해 보시면 이런 사실을 금방 아실 거라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서원한 4사람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한 주간 내내 결례를 행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변론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조사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7일은 성전에서 내내 결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야고보 장로를 만났고 그 이후에는 그의 권유를 따라서 결례를 행했고 그리고 막바로 유대인들에게 붙들렸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조사해 보시면 이런 모든 사실을 아시게 될 거라는, 말 그대로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그런 바울의 변론입니다. 좀 더 봅시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의 또 다른 변론입니다. 누구와 변론하는 것. 본문의 변론은 말다툼을 말합니다. 말다툼. 아무도 자신이 누구와 말다툼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물론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건 역시 본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말다툼하는 것도 본 적 없고 누구를 선동하는 것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목격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재판장이 조사해 보시면 금방 알게 될 거라는, 자신은 절대로 성전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13절 같이 읽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이 완전히 쐐기를 박죠. 저들이 나를 고소했지만 증인이나 증거가 있냐는 거죠. 있으면 제시해 보라는 겁니다. 역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확신에 찬 바울의 변론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선동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두 번째 고소 내용,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백하리이다. 이 표현은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일단 바울은 자신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그들의 고발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이단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라고 고발한 그 도를 따른다는 것, 그 도를 따른다는 것은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이 따른 그 도가 이단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고발한 그 도를 따른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또한 그 도는 이단은 절대 아니라고 또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따르는, 바울이 따르는 그 도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이단이 아닌 증거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그 도 역시 유대교처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교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이 따르는 그 도
역시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자신이 따른 그 도가 이단이라면, 자신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데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유대교도 당연히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인 것이죠. 또한 바울 자신이 섬기는 그 종교 역시 유대의 율법을 존중하며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도 분명히 합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교와 자신 따르는 그리스도교가 대립하고 부딪히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교가 자신이 따르는 그 도가 유대교를 완성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리스도교 역시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해서 그리스도교 역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재판장을 향해서 로마가 유대 종교를 허용했듯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율법과 같은 선지자의 글을 믿는 이 도 역시 자신이 섬기는 그리스도교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바울은 지금 더들로가 정치적인 면을 부각해서 고소했던 그 내용이 실제로는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변론하고 있어요. 더들로가 교묘하게 정치적인 죄로 포장했던 것들을 바울은 다시금 종교적인 면으로 바꾸어서 원위치시켜서 변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종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로마의 총독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고소라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바울은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처럼 인정하고 허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을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바울 역시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유대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듯이 자신 역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신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교처럼 예수의 도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겁니다. 본문 15절에 기록된 소망이라는 이 표현을, 이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 문자적인 의미는 성취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기대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기대한다는 그런 의도,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바로 그것, 분명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으로 확신하기에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것, 비록 지금은 분명치 않아도, 비록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어도 주께서 반드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길이 없는 듯 보여도, 비록 지금은 천길에 낭떠러지 곁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소망 가지고 이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읽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기에,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왔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결국 모든 인생은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도 그날에 100%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해서 그러하기에 절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확신 때문에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나사렛 이단은 유대인들의 고발처럼 이단이 아니며 오히려 정식으로 로마의 인정과 허용이 필요한 유대교와 유사한 종교라는 바울의 주장, 변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고소에 대한 변론이 남았습니다. 봅시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 해 만에, 실제로 바울은 거의 5, 6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제할 돈과 예배드릴 재물도 가지고 이곳에 왔답니다. 그러니 굳이 성전을 모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배드리러 성전에 온 사람이 그 성전을 모독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성전에 머무는 동안에 아무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려 했다면 주변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분명 일대 소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려 했다면. 하지만 그런 소동이 없었다는 거죠. 또 봅시다. 19절 같이 읽죠.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만일 정말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면, 그리고 그 장면을 유대인들이 목격했다면 그 성전에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목격자들이 열일을 제쳐놓고 와서라도 이 재판자리에 와서 바울을 고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재판 자리에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 목격자, 증인 단 한 사람도 없지 않냐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기에 당연히 그런 목격자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씩 조목조목 변론하고 있습니다. 20절도 맞아 봅시다. 20절 같이 읽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심지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주축이 되었던 공회, 그 공회에서도 성전 모독건에 대해서 바울에게 죄를 묻지 못했다라는, 그러니 당연히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지금의 고소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굳이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이 있다면 바울 자신 때문에 이전에 공회에서 일대 소란이 있었던 것, 그 정도 문제가 되면 될까? 그런 의미인 거죠. 하지만 그건 단지 종교적인 문제, 즉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 정도라는 거죠. 물론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전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역시 바울도 알고 유대인들도 알고 재판장인 총독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더둘로의 고소는, 유대인들의 고소는 단 한 가지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의 고소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변론의 요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변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재판장 벨릭스의 판결만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씩 정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대규모의 고소인단 앞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아 보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재판정이 주는 위압감에도 전혀 겁먹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너무도 담대한 모습으로 고소인단에 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재판장인 총독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우리에게 시비를 걸곤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눅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우리의 입에 말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말뿐만이 아닙니다. 능히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분명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담대히 어떤 순간에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확신,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실 겁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